전체가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부활하셔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애 전체가 하나님 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참 그리스도를 바로 잘 이렇게 복음을, 말씀과 현장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했잖아요. 제자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를 하나님 보내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믿으시죠? 구원을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유보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로마서 10장 9절에 13절 말씀인데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뭐 한 번씩 예수를 주여 뭐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부를 수 없어요. 저 지나가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예수님을 주여 나의 신랑입니다 못하지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주님에 관해서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아주 우리는 집중해야 되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이기도 하지만 주의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래, 들어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들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발하고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인 것을, 예수를 통해서만이 저주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 것을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까지도 제자들 속에 찾아가셔서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짧은 시간 속에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는 계속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계속 세워가면서 그들의 복음 안 된 부분을 드러내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한 말을 알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거든요.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 내가 실제로 그분을 믿는다면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영혼의 생명을 얻고 그 예수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화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라가 아니고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기도담아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만났다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삶이 다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핍박자였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만들어도 싫었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실제로 만났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전부 다잖아요. 아멘.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치적으로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실제적으로 나의 주인, 나의 신랑이 되셔서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이 이 지식이 사실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실제로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간증을 수없이 하잖아요. 잘 몰랐어요. 복음의 내용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구원받는다는 그 정도 알았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당 간다는 알았다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실을, 이거는 내가 내용을 알았대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실제로 체험되어지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을 체험되어지니까요. 그야말로 그동안 쌓였던 그 억울함과 상처와 이런 모든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싹 눈녹이 녹아지더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고난 가운데 두셔서 실패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서너 시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 깊이 물밀듯이 들었는데,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춤을 추고 찬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체험 다 정도 차이지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실이라는 거, 이게요.
우린 지식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1이 아니라 제3, 4, 5,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부모, 처, 자식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는 합당치 않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보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씀 앞에 정말 적나라하게 나 자신을 놔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 은혜를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참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물어보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제가 많이 또 울고요. 정말이요. 그래서 참 성도들이 어쨌든 나가고 들어가고 상관없이 어쨌든 성도들이 이 믿음이 지금 사실화되지 않아서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죄정된 나로서는 정말입니다. 이러다 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래요. 내가 정말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남은 하나님 언제 목회하기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여주신 성도들 한 사람 내 가슴에 품고 이전에도 그랬지만 저 여러분이 점수 달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아닙니다. 내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방황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삶에 묶여서 삶 속에 묶여서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내 생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새록새록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아까 우리 특강 속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모임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는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 개인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요. 더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더 알게 하시니 원망이나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복음 속으로 오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입니다. 좌우로 흔들흔들하지 말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어떤 그런데 이런저런 이런 역사 일어났다 저런 역사 일어났다 여기가 영적이다 저기다 이런데 이제 우리가 혼돈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계속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마음 중심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고 이게 나오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주의 사랑 가운데서 부부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사회생활을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삶,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 주신 그 삶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아멘. 이게 헌신의 삶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잖아요. 뭘 우리가 옛날처럼 헌신하면 어떤 육신적으로 행함으로 거의 다 치중해야 되는데 그 헌신도 다 정말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내 인생이 살아가야 되고 그 중에서 우리 사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 복음 속에서 있잖아요. 복음 속에서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있잖아요.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또 질투하지 마세요.
제가 아내한테 어제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 그러고, 예, 천억보다 귀한 사람, 그러고. 우리 집사람 입이 여기까지 걸려가지고, 예.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다 하세요. 실천하세요. 실천하세요. 예, 형제면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멘도 안 하시고 눈만 감고 있어 계시지. 예. 아까 최홍우 집사님한테 얘기했으니까 또 해야지. 예, 돌아가셔서 권사님 꼭 안아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분입니다. 하세요? 하세요? 예, 예, 그랬어요. 아유, 진짜 우리 최홍우 집사님 많이 이뻐졌어요. 예, 은혜 받으니까 정말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제가 보세요. 제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가족이 화목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족이 화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남편, 아내, 자식 다 있잖아요. 사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신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부분에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의 힘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남편하고 아내 없다고 하면 뜰분 표정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원한 남편, 예, 영원한 남편, 우리 예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정말 예수를 통하여 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누리게 되게 되면 정말 가슴에서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틀림없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목사님이나 바울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나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다 이렇게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 줄 믿습니다. 성가다에 엘토가 있고 소프라노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듯이 그래서 그것이 한 몫을 어우러져서 찬양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악기가 약간 전체하고 안 맞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건 다 역할이 있잖아요. 예. 우리 조영찬 장로님은 약간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지휘를 하는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찬양자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릴 수 있잖아요.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나이 많고 적고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다 은혜가 있어요.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새벽에 말씀 보았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삶 자체가 정말 이게 넘어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있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것을 지식으로 아닌 실제로 깨닫고 알고 그렇구나. 내 인생이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 속에서 생명 살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일 속에 내 기도가 있고 내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내 직업이 있고 그 일 속에 가정이 있고 그 일 속에 자녀가 있고 아멘. 아니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전부 다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 인생 자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생명 사는 그 일 속에 내 삶이 있다면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보람 있는 인생이고요. 그걸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이걸 넘어서자고요. 단순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내 삶의 성공 축복 이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속에, 이 복음 전하는 생명 사는 그 일 속에 내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왕으로도 세워지고 어떤 사람은 왕비로도 세워지고 다 왕비가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환난 핍박 속에서 사자굴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는 감옥에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성공의 자리에서도 어떤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좌우로 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주어진 일 속에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요셉을 늘 얘기합니다만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인을 섬겼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불신자 집에 가가지고 불신자니까 축복받으면 안 돼 그러고 농땡이 핀 게 아니라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되잖아요. 불신자가 사장님이 주인이 불교다가 불신자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랬다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주님께 하듯 하라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거든요. 여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짧은 인생, 그냥 우리 육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잘 되어보고자 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곤란한 일이 자꾸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딱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당장 다 집 팔고 못 팔고 다 헌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복음을 당대 이루자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실 때 되어지면 우리는 원하시면 백세의 난 아들이라도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삶, 이게 축복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봤습니다. 한나가 그냥 아들 낳아가지고 이렇게 소원한 대로 아들 주니까 아들 낳아가지고 아들 키우면서 아들 좀 육신이 잘 되는 거 보면서 그렇게 행복으로 끝났다면, 인생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자기 고난을 주었고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을 아들을 주었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졌습니까? 이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후대들을 잘 보고 잘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잘 키워나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오전 예배 시간 동안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편지한 보고서 정말 감동받고 걔들이 얼마나 감동적인 글을 썼겠어요. 쓴 것이 나는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치고 싶어요, 목사님. 그래도 좋은 말씀 전해주세요. 저기 앉아서 지금 뺑크뺑크 앉아있어. 그래도 내가 그렇게 장난 안 치려고 해도 또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은혜 받으면 돼. 그런데 그 글들이요. 그리고 또 막 그림도 그리고 만들어 붙이기도 하고. 소망이 있다. 저희들이 저러면서 다 잘하니까 소망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 교회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 믿어야 사람들이 사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2, 3세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약속하신 것이 뭐죠?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예? 성령입니다. 예, 성령. 그래서 5절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제일 끝에 나옵니다만은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중에도 부활하셔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사역 중에도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했죠. 예, 앞으로 성령께서 오시면 이러이러 일들을 하실 것이라 하고 성령께서 오실 것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세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다른 말로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을 것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약속해 줬다.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서둘르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나가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 있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제자들이 파송하면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면서 너희가 왕이나 어떤 현장에 가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말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뿐만 아니에요. 그게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잖아요. 오랫동안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교회에서든지 전도 현장에서든지 선교 현장에서든지 이 성령님의 역사를 계속만 체험하거든요. 오늘도 새벽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체험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정인의 삶을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복음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신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 운동은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정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그게 맞거든요. 자,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교리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세하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한 절, 두 절 읽어드릴게요. 성령님에 관해서 읽어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듣기만 하세요.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정언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 여러분의 의지로 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의 인도받은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면 감동 속에서 우리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슬픔, 눈물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진리를 증거할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또 한 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두 절을. 그러나 내가 제가 읽는 거 다시 앞절부터 읽겠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떠나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보혜사는 성령님의 명칭이에요. 성령님의 별명이라고요.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렇게 성령께서 오시면 그의 하실 일까지 예수님이 다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가 그러잖아요. 그를 인칭대명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바로 잘 이해하고 믿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한 것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잘못 전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을 전하냐면요. 예전에 단체에서도 좀 그랬고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또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잘 좀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그 본질은 성령의 본질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본질은 동일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왔다가 그리스도가 또 가서 성령으로 오고 이거를 갖다가 신학의 뭡니까? 양태론적 이단설입니다. 이거요.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어서 성령, 성자 하나님이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구원 사역을 이뤘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는 이 복음을 적용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근데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 잡으러 다 흩어졌던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근데 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지하실에 꽉 차 있는 거 보니까
이야, 우리는 세계복음하고 낫겠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빈자리가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밑에 소예비서를 가니까 꽉 차가지고 눈을 반짝이며 쳐다보는데, 세계복음 몇 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자, 그래서 이들이, 예,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님을 기다리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따랐어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했다 그랬죠.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요. 네. 뭐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뭐 응답받게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순절날에 그 열흘 후죠. 오순절날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강림하여 이게 성령 충만이죠. 예,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과 120명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거기에 유월절 행사 때 모였던 15나라의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때에 따따따 랄랄라 룰룰루 막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그 방언이 뭐예요? 그 나라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나라의 말이 터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래 방언도 뭐예요? 방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방언 하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은사와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은사 자랑만 했거든요. 은사 자랑만 했다고요. 예, 뭔가 육신으로 되어진 것만 자랑했다고. 육신적인 것 자랑하고 영적인 것 뭐 자랑하고 이랬다고요. 아니요.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망하고 있고 지금도 묶여서 방황하고 혼돈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성령이 역사할 때에 여러분에게 참 은혜가 되고요. 막 깨달아지고요. 막 감동이 되어지고요. 막 기쁨이 되어지고요. 막 힘이 나기도 하고요. 예. 아멘 안 하니까 제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요. 모두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나 옛사람은 죽고요. 내 영은 산다니까. 육은 죽고 영은 산다니까.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으로. 여러분요, 지금, 예, 아까 오전 시간부터 오후 시간에 여러분 얼굴이 훨씬 밝아진 사람도 있고, 훨씬, 예,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는 중 있는 거예요. 성령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 이제 성령 역사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 말이죠.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정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렇죠? 초대교회 그 모든 설교의 내용, 복음 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전했다고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았다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예,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정인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 정말, 예,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인으로 사는 삶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뭐의 정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정인이 되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옛사람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되었다고요. 다시 살아났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우리가 옛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분명히 옛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냐 하면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정인의 삶이에요. 자, 보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주님과 나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인데. 내가인데 어떻게 주님이 증거되냐고요. 내가 죽어야, 내가 부인되어져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나타납니다. 주님이 하시니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전도해서, 내가 설교를 해서, 내가 기도만 해서, 내가 헌신 봉사만 해서, 내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주님이 증거되냐고요. 주님이 나타날 수 있냐고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죽어야 돼.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난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라 했어요? 자기 인생이 전부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우리도 날마다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나고 싶은 거야. 내가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 배경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살리고 싶은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죄성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다고요. 내 생명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다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도 끊임없이 나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내 배경을 자꾸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 자존심 건드리면 막 속상해 죽겠는 거야. 내 배경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그 죄성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내 그 욕망이 죽어야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나의 옛사람이 죽어져야 죽어지는 만큼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아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건 하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도 속에서도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데도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힘주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거 보세요. 이게 완전히 역설적이잖아요. 우린 자꾸 살려고 하는데, 나를 자꾸 살리려고 하는데, 나 자신을 자꾸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널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죽고 부활되는 역사를 지금 계속 해나가는 거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기 죽는 과정이잖아요. 죽는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을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내가 죽어야지, 나는 겸손하고 나는 부인하고 예수님 높여야지, 이런 결단하는 것도 이런 마음 갖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은혜 받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내가 죄인인 것을, 죄에 대해 성령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사는 나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단 말이에요.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알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내 영은 살고요, 육신은 죽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들이 무너지게 돼서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육신의 삶에 여기 묶였던 부분에서 자꾸 자유함이 생겨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께서는 보혜사 성이잖아요. 늘 함께 하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선생님이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분이 지금 보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인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뭘 하고 안 하고 아니고 이렇게 복음을 계속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이런 헌신의 삶,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교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대학분들 또 MT를 가야 되기 때문에 3시 반까지 하기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